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부를 보면 5월 한 달 동안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에 대하여 5월달 설교 시리즈가 주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자녀들아 낙심하지 마라, 둘째 주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라, 셋째 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 넷째 주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자녀들아 낙심하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주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성아, 지옥에서 총회가 열렸어. 총회가 뭔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총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무기 전시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쓰는 무기를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무기 박람회를 연 거예요. 어떤 무기가 가장 인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효과적으로 쓰여지는지 그 무기를 봤더니 거기에 실패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혹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였던 모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가장 만장일치로 이 무기가 내가 써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무기는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케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라는 이 성경 어른을 보면 에케카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좀 어렵지만 에케카오. 이 단어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 무슨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낙심. 영어로 로스 허트, 마음을 잃어버렸다. 한문으로는 떨어질 낙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이제 예배도, 이제 복음도, 이제 예수도 모든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낙심.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서 급기야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더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대.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떠나 복음을 떠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가는 이러한 낙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라. 제발 뭐는 하지 말라고요? 낙심만은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이 학업의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죠. 공부에도 성적은 오르지 않으면 그 자녀의 마음은 참으로 낙심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이력서를 53번을 써도 취업을 못한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3번을 이력서를 넣었는데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낙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진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나도 정말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느냐.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다라고 우리 자녀들은 항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신우야,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 이 본문이 어떤 뜻이냐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뭐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주성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왜 게임이 아직 안 끝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멘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낙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공평이 내가 억울할 때만 공평한 하나님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공의를 심지 못하고 예배를 심지 못하고 헌신을 심지 못하고 사랑을 심지 않으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바빠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을 얼른 가라. 좀 가서 쉬어라.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사하고 다 보낼 테니 너희들은 빨리,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너희들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빨리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거기로 갈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배를 건너는 중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무엇을 만났다고요? 풍랑.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지체만한 게 덮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이씨,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타고 갈 배에 풍랑이 올 것을 모르신 거야? 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셨어요. 빨리 건너가, 빨리.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뭐 하게 된 거죠? 죽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진 걸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을까? 우리가 힘들어서 이제 거진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지금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는 계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성도 여러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보시고 따라합니다. 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방관하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늘 보고 있잖아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많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을 가장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희야, 가장 낙심할 때 언제야? 그래, 맞아, 통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부모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부모들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게 누구래요? 아비라고 했으니까 난 엄마니까 괜찮지, 이거 아니에요. 아비들하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 아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우리들은 자녀를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새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으로 내 생각대로 양육하고자 하니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낙심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접목해 보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 성도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좋아야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미숙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낙심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함에 있어서 자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서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거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이 한 명도 없으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더라도 똑같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듣고 보시기에 좋은 말로써 자녀들을 권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감정을 받아내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누어 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낙심을 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몇 명을 보냈죠? 12명. 그랬더니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더라.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의 밥이니 우리는 올라가 먹으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에 속한 지파들 어떻게 됐죠? 광야길을 걸으며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죽은지 아세요? 뭐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죽었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불순종하여 광야길을 걸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낙심케 했대요. 뭐하게 했대요? 우리 자녀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케 하였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새끼를 낙심케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주저앉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여, 왜 불신앙의 고백을 하여 남아있는 내 백성들의 마음을 왜 아프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백성들 뭐해서 낙심케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낙심케 만들었대요.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낙심케 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사랑 표현이 미숙해서 그런 것이니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이 낙심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낙심하고 있으면 그것이 남편에게,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 사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내가 낙심하면 옆에 있는 자도 낙심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낙심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잔소리로 성장했다면, 클 수 있다면 모두 다 서울대 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됐겠네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잔소리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보는 대로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가정에서부터 집사처럼, 장로처럼, 목사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이 낙심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다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불평하고 낙심하는 자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진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가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심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분명 하나는 심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썩어질 것을 심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몰라요. 그냥 지옥하고 천국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 시간에는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심고 있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영생 천국 가기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느냐.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먼저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느냐? 너 나중에 거두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냐?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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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거예요? 같이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도 말려야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여기에서 절반 이하는 더 줄어들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교학교가 없어요. 네, 출산율이 저조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예전만큼, 우리의 부모 세대만큼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어요. 낙심한 거예요. 나의 직책도 귀찮고, 헌신도 귀찮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고. 이게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 자녀들도 지금쯤 깨닫고 있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있단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심었고 그 결과에 따라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낙심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이 뜨거워졌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중간에 식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다면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원망하더라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린 둘 중 분명 하나를 심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든지, 우린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심음과 거둠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심으면 천국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성도 여러분, 왜 스스로 속이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심는 그대로 받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내일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은 왜 이렇게 고상해? 아니, 지옥 가려고는 지옥을 심고 있고요, 천국 가려고는 천국을 심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낙심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힘이 되어지고 동행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왜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의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다 죽어요. 제 예언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어려움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래요. 낙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인내. 인내하세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고 십자가의 길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그래, 복음 안에서 놀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아멘. 보고 계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평생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